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두 번째 애굽 방문입니다. 방문한 목적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동안에 구해왔던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의 아들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가는데 멤버가 그 중에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 갈 때에 있었던 시몬이 없어졌고 대신에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거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양식 구하러 갔다가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몬이 볼모로 잡혔죠. 대신에 그 동생을 데려오라 한 바람에 막내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실 막내는 안 보내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이 막내는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워낙 강력하게 너희 막내 동생 안 데려오면 내 얼굴도 못 볼 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막내 아들이 그 대열에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습니다.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도 막내 아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 베냐민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마다 놓으면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맛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손을 펼치게 만들죠. 결국 그 아들을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집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야곱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과 괜히 맞짱 뜨면 손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굳이 꺾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손 좀 놔라. 그 손 놓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손에 안겨줄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크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내게 안겨다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못 놓죠.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나 혹은 수모임에서 나의 베냐민은 뭔가,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 이걸 큰 양보할 수 없다 했던 것이 혹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혹 나눠본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집착일 뿐입니다.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놔야 사는 겁니다. 그걸 놓아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집착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아니고 가짜 소망이고, 그걸 놓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제 막내 아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잔뜩 뭐가 있는가 하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나오는 값진 예물들을 잔뜩 준비해서 갑니다. 사실 그거는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총리의 마음을 사겠다는, 얻겠다는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걸 잔뜩 가져갔지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그 예물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애굽의 총리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 시골에서 가져온 그 진품이라고 해도 별로 총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관심은 그 예물이 아니고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관심인가 하면 그 형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요셉의 관심입니다. 요셉의 관심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에도 뇌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뭘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 땡큐 그러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부르심받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뭘 했어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게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뭘 했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개하고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시죠? 자녀들이 갖다 주는 용돈 좋지요. 그러나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그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한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갖다 주는 용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주지 말란 말은 아니고 주면 감사하긴 하죠.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러나 정말 본질은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헌금 저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려야 한다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걸 원하십니다.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그 예배자로서 섬김도 나오고 봉사도 나와야 그게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봉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그 고백들 하게끔 그 하나님을 하나로 알고 자신들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과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기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알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야곱의 형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과정을 분명히 통과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요셉과의 만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들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총리인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 보니까 그 무리 속에 자기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가 요셉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때 베냐민의 나이는 이제 태어난 1살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기 때문에 20대 어엿한 청년이 온 그 동생을 보면서 첫눈에 알아보지는 못했겠죠. 1살 때 보고 헤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형들 사이에 틈바구니 끼는 막내를 보면서 제가 내 친동생이구나 알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청지기한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사저로 내 집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식사 준비하도록 청지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지기가 안내를 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집에까지 초대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저 시골에서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을 총리 집으로 초대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형들이 머리를 막 굴린 거죠. 도대체 이 무슨 일일까? 무슨 꿈꾸기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돈자리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 돈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데려가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사실 전번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여관에서 보내는 돈이 그대로 있더라. 근데 우리가 그래 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누가 돈을 그 집에 넣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돈 그대로 손 안 대고 가져왔고 양식 살 돈은 따로 준비해 왔다. 그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 말아달라라고 청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청지가 한 말이 뭡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게 13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로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마치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입속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기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도 넣어주고 모든 환경도 조성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안심이 됐겠죠.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될 건 없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때 갇혀있던 시몬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요셉의 집으로 가서 갔더니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고 나귀를 다 먹이를 먹였습니다. 일도 특별한 손님이 아니면 최상의 대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님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나타났는데 그들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가져온 예물을 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또다시 요셉이 꿨던 꿈대로 된 것이죠.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안부를 물었고 그들은 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친동생을 드디어 봤는데 그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욱해지니까 복받쳐 오르니까 얼른 안방으로 가서 거기서 펑펑 울고 그다음에 얼굴을 세수를 하고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차려 식사를 합니다. 자리를 딱 배열을 했는데 형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나의 순서대로 자리를 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형들은 점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음식을 다 제공하고 막내에게는 5배나 주면서 식사를 즐겁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안 데려왔으면 요셉 총리의 얼굴 보지도 못한 데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잔치를 벌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걱정하고 혹시라도 막내 아들 다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며 그 아들 안 보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손을 놓았더니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것은 그에 대한 5배 되는 잔치와 그에게 주는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내어놓았던 것이 그들의 가정에 축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온 것이죠. 이 잔치라는 것은 배부름, 만족, 기쁨, 즐거움인 것이죠. 그들 기다리는 것은 염려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그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편 동생 아들을 다 애고 보낸 다음에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았겠습니까? 그것도 애지중지할 막내까지 보내놓고 나서는 속이 탔겠죠.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막내만 안 됩니다. 이 아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데려가면 나 그냥 죽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애굽에는 그 염려는 전혀 딴 판으로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잔치를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붙들고 집착하는 그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잔치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하늘의 풍성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원리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딱 끝나야 해피엔딩인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코스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44장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는 야곱의 11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12 다 모인 거죠. 하나 팔고 하나는 안 갈라 했는데 데려가고 했다가 나중에 12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즐거운 식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잘 자고 아침에 드디어 애국을 떠나서 고향의 아버지 집으로 이 11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양식 얻었죠. 채울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웠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시몬 풀려났죠.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됐죠.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질 불러다가 저 막내 아이 자루 속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은자를 넣어둬라. 그리고는 길 좀 간 다음에 따라잡은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다시 잡아와라 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모함이죠. 요셉이 일부러 일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도둑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글이 벌어졌죠. 그 청지기가 따라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왜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쳤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들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린 그런 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뭐가 부족해 그런 일 하겠냐. 만약에 당신 말대로 은자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앞불사 자루를 열어보니까 막내 자루 속에서, 하필이면 막내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모함대로 된 것이죠. 그들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이런 업무를 꾸미냐는 것입니다. 그게 복수였을까요? 이 형님들 맛 좀 봐라. 나를 어떻게 20년째 어떻게 했지?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요셉의 업무가 왜 복수였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의도가 아니라 그랬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업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가 술관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의미 없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46장 3절 4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한테 수레를 보내죠. 우리 요즘처럼 하면 리무진을 보낸 겁니다. 리무진을 몇 대를 다 보내가서 70명 가족이 다 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리무진을 보냈겠습니까? 줄을 쫙 서서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사람들이 다 참 놀랐겠죠. 그렇게 불렀을 때 정작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 애굽 내려갔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게 그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다시 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가나안에서 큰 민족 되게 되면 안 됩니까? 굳이 애국까지 갔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거쳐서 다시 그렇게 돌아올 이유가 뭡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하시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레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레슨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두면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이 땅 차지했다 할까봐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실력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옮겼다가 그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힘센 부족이 힘 약하면 그래서 집어삼킵니다. 겨우 70명 갖고 그 민족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명을 고스란히 옮겨다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군 애굽 안에 딱 집어넣어서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도 타치할 수만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바로 보내시지 광야 40년을 왜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물도 없고 마시고 없는 땅에서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확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40년을 그들이 쏟아오는 것은 불평, 불만, 악평, 애굽을 그리워하고 금송아지만 하나님 대신하고 불신한, 이것이 그들이 다 쏟아낸 40년의 자기 정체였습니다. 그들이 쏟아놓은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그 말이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에는 턱없이 자격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40년 삶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너희들이 들어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하나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막바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 세상살을 해야 됩니까?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당하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레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세상에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영원한 축복을 내게 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걸 경험하면서 내게 나오는 게 나오는 건 다 죄악뿐인데 이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냐 깨닫는 우리에게 들어가는 길 하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들려보내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믿었어, 내가 노력했어, 이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고 그들의 그런 과정들을 근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모함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모함을 당하죠. 첫 번째 갔을 때는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정탐한 적도 없는데 할 마음도 없었는데 요셉은 뜬금없이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막 감옥 집어넣었다가 또 요셉 시므만 남기고 가서 베냐민 데려오랬다, 너희 결백을 증명하라,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묻지도 않았던 말을 했죠. 그게 뭐랬습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동생에 대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때 그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함, 도덕으로 모함한 걸 통하여서 그들은 그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자신들은 결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루에서 요셉의 은자에 나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근데 결국 막내인 지파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 옷을 찢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벗기다가 그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바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는 요셉이 찢겼구나 그랬습니다. 요셉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요셉을 찢은 겁니다. 죽인 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요셉의 그 옷을 보고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 생각이 그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가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옷을 찢습니다.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의 죄가 들통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표현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이라 죄를 회개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청지기가 이 언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죄 없으니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돌아가죠. 만약에 20년 전 상황이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베냐민이 지 잘못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베냐민이 우리도 모르게 언잔을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잡혀갔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그렇게 말했을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애국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달라졌죠. 20년 전에 그들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이들이 애국으로 갔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그 걱정돼서 갔겠습니까? 조금 더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앞에 끌려온 형들한테 그러지 말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행했느냐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16절인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기까지 딱 끊고 보십시오. 말하는 거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명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설명할 길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지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억울함이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이 죄라는 것은 언잔을 숨긴 죄가 아니겠죠. 무슨 죄겠습니까? 20년 동안 꽁꽁 숨겨둔 죄죠. 20년 동안 아무게 들키지 않았던 죄입니다. 혹이라도 들킬까봐 노심초사 살면서 20년 이상 무사히 지나갔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모함, 두 번째 모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확실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죄를 지기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된단 말은 죽여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나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결국 뭐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애굽 방문에서 정탐꾼의 모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20년째 죄가 기억나고 내가 이 결혼은 또 동생들 한 죄 때문이고 핏값을 당한다고 알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이 모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앞에 엎어진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자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레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나 죽어야 될 참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 앞에 자신이 엎어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반성 조금 했다, 반성문 썼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나 이 죄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자에 가는 것이 완전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걸 가르쳐 구약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복이 있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아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러죠. 요셉도 말합니다. 이제 언잔이 이 막내이 발견됐으니 막내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나서죠. 베냐민이 이랬을 때 아버지의 결혼에서 말하면서 내가 대신 베냐민에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나 죽이시고 저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유 있는 모함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양식 사러 갔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들이 상상을 했던 생명의 구원의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20년 꽁꽁 가는 죄,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잔치도 베풀고 그들에게 고센 땅도 주고 그 민족을 보호를 받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함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신 모함이었습니다. 그 모함은 당장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억울하게 보일지 몰랐지만 이유가 있는 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완전히 벗기신 것이죠. 죄의 신을 벗기고 교만의 신을 벗기고 모함의 신을 벗기고 세상의 신을 다 벗게 만들고 그를 진짜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가 그들에게 덮었을 때 그들은 기근으로부터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잔치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말하신 회복과 소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본격적으로 형제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다. 하나님 굳이 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나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가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다스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게는 어떤 일이 나도록 이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다. 이걸 딱 전제를 하시고 그럼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묻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유를 가르치시며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 놀랍고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설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무엇을 향한 일들인지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은 저들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형들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놀라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는 삶을 살며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의 그 삶의 과정이 있으면서 그 삶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참 회복과 참 만족과 참 즐거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